8월 둘째 주일 광복 기념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광복 제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나 크고 작은 어려움과 폭풍이 있기에 마련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국권을 상실한 사건, 이 한일 강제 병합의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강제로 이렇게 강제 병합 조약이 맺어지던 그날을 우리는 경술국치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경술련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스러운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후 35년간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선지자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그가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요나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경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한 민족을 지탱하던 이 나라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직전까지 그렇게 내몰렸습니다. 이런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절정에 달하면서 우리는 내선일체 황국 신민화라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상실하여 노예의 길로 그렇게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정황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깨어진 민족이, 어떻게 하면 깨어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시대, 이 민족,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해방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매년 8월 29일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치욕을 자랑스럽게 여겨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성서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해외에 있다가 이제 본토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면 꼭 방문하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해요. 한 곳은 마사다 언덕입니다. 이 마사다 언덕은 예루살렘 그 동쪽 끝에 아주 높은 해발의 높이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로마와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항전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곳에서 유다의 마지막 그 군사들이 장렬한 자결로서 그들 민족의 최후를 맞이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은요 임관식을 여기 가서 한다고 해요. 최후의 항전의 장소 마사다는 이제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그런 결전의 장소와 다짐의 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 바셈 기념관입니다. 이 야드 바셈 기념관은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게 이름을 기억한다, 기념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히틀러가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유태인 학살을 기념하는,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벽에 저 사진과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죽은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민족이 과거에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성한 결단과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고백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드바셈 기념관 벽에 새겨져 있는 글인데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비극이, 그런 아픔이 우리나라에, 우리 역사에 다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의 비극에서 이렇게 배가 깨어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국권이 상실되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되새겨보고 다시는 이 땅에, 다시는 이 민족에게 이런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맞이했던 이 큰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복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국권 상실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역사의 어둠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한 요나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때, 자기가 제비에 뽑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한 그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지금 이 배가 폭풍을 만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 이 요나의 이 책임질 줄 아는 태도, 늦었지만은 그는 책임의 자리에 기꺼이 섰던 것이죠. 역사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이 많은 혼란과 방황의 원인들을 일제강점기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일 청산이 결코 몇 사람의 지도자를 정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은 우리는 반성이라는 그 단어 안에 원한을 정당화하고 또 새로운 미움을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권 상실의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1938년 9월 평양 서문박 교회 예배당에서 조선 장로교회 제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국민의례라고 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좀 핑계를 대자면 총대석 좌우에 큰 칼로 무장한 일본 경관 100여 명이 이제 총대들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지요. 특별히 그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총회장이 간은 묻고, 그러니까 이것은 옳으냐, 여러분 옳게 생각합니까? 간은 묻고 옳지 않음을 말하는 사람은 표하라고 하는 부는 묻지 않아 절차상 분명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20여 명들이 일어나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게 됩니다. 고함을 질렀으나 결국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국민은혜로 결의하고 그 즉시 이제 회의를 정회하고 총회 임원단과 각 노회장으로 하여금 평양 신사로 가서 참배하고 돌아와서 이제 회의를 개회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날 오후 1시에 따로 모임을 갖고 신사참배 가결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헌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가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이고 장로의 헌법과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또 일본의 나라법인 그 종교 자유의 헌장의 위반이며 회의법 위반이라고 하는 항의서를 긴급 동의안으로 제출했으나 이것이 그 회의에서 기각되었고 결국 선교사들은 추방되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교단법으로 교단에서 제명되는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요나가 되어서 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회개의 바다에서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던져져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나가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폭풍이 잦아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미성숙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아직도 친일파, 반일파 나누어서 서로를 정쟁하며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국력 소모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런 역사를, 이런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일본을 넘어서야 됩니다. 일본을 반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극복해야 됩니다.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력,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일본을 넘어서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본의 소니 하면 전 세계 전자 이 물품 시장의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소니를 우리 삼성이나 LG가
따라잡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라잡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 문화 속에 BTS, 블랙핑크 같은 이런 아이돌 문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심지어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그 매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미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흠모의 대상입니다.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일본 교회에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하찮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과거의 어둠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민족의 하나됨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큰 폭풍이 주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 경외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사건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오늘 본문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16절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공들입니다. 또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요,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각각 저마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이 요나가 회개하고 자기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이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요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겁니다. 14절에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우상들에게, 자기 신들에게가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무리가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상 숭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신앙의 전염입니다. 경건한 신앙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깨어났더니 이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교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지하게 회개했고 진지하게 기도했고 진지하게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보고 애국 지사들이, 민족의 엘리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민족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고 민족에게 소망의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작년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 한국 갤럽 여론조사 기관인 이 한국 갤럽이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조사에서 불교는 20%, 천주교는 13%, 개신교는 6%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과거에 믿었던 종교를 물은 결과 52%가 개신교를 믿었다. 또 38%가 불교, 11%가 천주교를 믿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즉,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신교인들이 탈교회와, 즉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급속도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반가량인 54%가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엔 19%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에서, 또 17%가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나머지 8%가 나 자신을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이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다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이 교회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저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 사회 속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제시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존경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저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경외 사상, 또 교회가 존중받는 놀라운 회복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이 큰 폭풍, 이 폭풍이 주는 교훈, 그 세 번째는 새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가 책임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바닷속에 던져졌더니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동안 있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그 표적이 뭐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나의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놀라운 그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이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 그것이 나의 기적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놀라운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의 그 표적, 바로 그 표적이 요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복음의 시대,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기간은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 서서히 삼켜지면서 이 땅에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자라납니다.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 항구에 들어온 때가 1885년 부활절 날입니다. 그리고 꼭 25년 만인 1910년에 이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전에 25년 동안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나라, 이 한민족이 비록 국권을 상실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민족으로 이 한민족을 다시 한번 태동시켜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전해진 기독교 문화, 이 복음의 문화가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될 새로운 가치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광해원, 제중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서양 병원이 생겼고, 또 배제학당, 이화학당, 또 연세학당 등이 생기면서 신학문의 터전이 이 땅에 생겨서 이제 이 나라가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고, 또 찬송가를 통해서 서양 음악이 수용되면서 새로운 음악 문화가 이 땅에 시작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이 번역과 함께 보급되기 시작한 한글을 통해서 일제시대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한글을 통해서 특별히 전 국민이 다 글을 깨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895년 최초의 서양 소설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보급되는데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높은 문화를 소유한 비전을 가진 그런 문화 민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이셨고 또 이 나라의 새로운 꿈을 꾸었던 김구 선생님은 이 백범일지 두 편에 나의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기도문을 하나 적어 두셨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 안에 몇 구문만 발췌해서 좀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오직 문화이다. 난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이런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소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비록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오히려 일본을 섬기고 중국을 섬기고 러시아를 미국에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 섬김의 나라, 새로운 문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선포하는 그런 문화 선진국으로 우뚝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일제강점기 그 어둠의 고난의 역사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도 함께 이러한 꿈을 함께 꾸고 또 특별히 이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온 세계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며 축복을 나누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며 지역사회가 달라지며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거룩한 꿈과 비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